사도행전 22장입니다. 1절 5절. 바울은 동족을 향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겠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아람어를 사용하자 조용히 듣습니다. 바울은 동족을 향해 자신의 출신, 교육, 신앙에 대해 변증합니다. 첫째,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둘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3절의 이성은 다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셋째,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에게 조상들의 율법을 엄격하게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대주의 신앙이 디아스포라 유대교가 아니라 팔레스틴 유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립니다. 곧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에게 자신의 신앙이 정통 유대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특히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율법 교사였고 산헤드린 공회에 속했으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공격한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열성을 보인 유대인들처럼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엄격하게 교육받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체포해서 옥에 넘겼습니다. 바울이 이 정도 수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 했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군중을 향해 자신이 유대주의 고위 관계자들을 알고 있음을 밝힙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열심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이라고 밝힙니다. 그가 다메섹에 간 이유 역시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벌을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질투심으로 바울은 비누하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있는 열심과 자신의 열심을 비교할 수 있다고 바울은 외칩니다. 바울이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으나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바른 지식을 얻게 되자 박해를 위해 사용되던 열정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뒤바뀝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 방향이 예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결국 자신도 망가뜨리죠. 예수를 향한 성령이 주시는 열정은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열정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열정이 공동체와 이웃을 살리는 쪽으로 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6절로 11절입니다. 다메섹 경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9장에서 나오고 26장에서 나오죠. 바울이 자신의 언어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다메섹에 도착할 즈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9장에 묘사된 사건을 바울은 1인칭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정오 무렵에 하늘로부터 비친 큰 빛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가장 밝게 보이는 시간에 태양보다 훨씬 밝은 빛은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그는 그 빛 때문에 한동안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큰 빛을 본 바울은 땅에 쓰러졌죠. 쓰러진 바울은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이 들은 음성은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 대한 박해를 자신에 대한 박해로 여기셨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예수와 제자들, 예수와 교회가 동일시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예수는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바울에게 비친 빛을 보았지만 예수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7절에 따르면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9절은 그들이 하늘에서 들린 어떤 소리를 들었으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묘사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지만 바울이 이해한 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의 말씀, 즉 음성의 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를 주로 부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자신이 따라야 할 대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면 어떤 사람이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고 그와 동행하던 자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유대인들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저 지나치는 소리로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가 단지 소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이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과 같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우리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머물러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꺾지 못한 복음 증거의 열정, 부당하게 받은 바울 평가, 자신의 이야기로 복음 증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난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는 아나니아가 예수의 제자로 소개되지만 바울은 유대인 청중을 생각해서 아나니아가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았고 다메섹 유대인들에게서 칭찬을 받던 사람인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바울의 경험을 인정한 것은 청중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죠.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와서 형제라고 부르며 그를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환대합니다.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말하자 바울이 시력을 회복해서 즉시 아나니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기록합니다. 큰 빛의 영광을 보고 시력을 잃었던 바울이 아나니아의 말로 시력을 회복했으므로 바울은 아나니아가 앞으로 말하는 것 역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택하신 분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며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진정한 상속자들이죠. 아나니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목적을 세계의 부정사 무엇을 위하여로 알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려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 목격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죠. 근접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통치자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아 죄를 씻으라고 지시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하며 세례는 죄 씻음 받는 사건이죠. 곧 구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박해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있음, 주의 이름을 불러를 공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세례는 교회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께서 파송하신 사도입니다. 예수는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도록 바울을 구원해서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며 예수를 만났고 그의 음성 또는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씻음 받은 곧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이 보냄 받은 자가 증언하고 전달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를 만나고 회심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 참된 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황홀경 상태 엔 엑스타세이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는 다메섹 경험이 있은 지 3년 후로 보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은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예수를 만난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구약에서 사무엘, 이사야 모두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황홀경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다메섹 사건에서 주는 예수였기 때문에 본문의 주를 예수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에 대해 증언해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전에 성전에서 예수께서 경고하신 내용을 떠올립니다. 바울의 핍박은 이미 예수께서 예고하신 것이며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속에는 바울의 부르심이 명확히 언급됩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의 소명이 성전에서 주어진 장면은 특별히 이사야 6장에 자세히 묘사된 이사야의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6장과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바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전 행적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어도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주를 믿는 사람들을 투옥했고 회당에서 때렸고 주의 증인인 스데반을 죽일 때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갈수록 이방인들은 많아지고 유대인들은 적어집니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는 표현은 다시 한번 이사야 6장 9절을 떠올리게 하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에 열정적이었던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멀리 가게 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개입하신 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신 소명을 바울이 거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유대 청중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일어났음을 담대히 증언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다시 이방인들에게 보내지죠. 선지자 이사야처럼 부름받은 종은 하나님 손에 맡겨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사람을 부르시며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예수를 만남으로 알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예배와 기도는 자신을 향한 예수의 뜻을 깨닫는 통로였습니다. 22절로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저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야 한다고 외칩니다. 유대 청중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바울을 보내셨다고 말하자 분노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습니다. 군중은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군중이 광분하자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바울을 빨리 영내로 데려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군중을 자극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바울을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채찍질로 신문하는 것은 사실을 파악하려고 외국인에게 가하는 고문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사실을 밝힙니다.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인 사실을 알리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로마 시민이 맞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천부장은 많은 돈을 써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말합니다. 신문하려던 군인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물러갑니다. 천부장도 로마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도리어 결박한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면 체포해서 결박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정의를 행하도록 자신의 시민권을 밝힙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불의한 권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정치 질서는 선량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도록 만듭니다. 예수의 제자는 바울처럼 공의가 실현되도록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보냄을 받은 신자는 세상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천부장은 먼저 유대 군중이 격하게 반응한 이유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소통의 하나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 성경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천부장에게는 단호한 바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